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8월이 지나가고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그런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물론 덥지만은 그래도 새벽에 기도 나올 때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덥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화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여름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걷는 여름이라는 그 타이틀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 아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야곱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또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봄으로, 또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현실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뿌리를 두는 것임을 알게 했는데요. 바라기는 이제 가을로 접어든 이 9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길 앞에 설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을 갖고 나아가는 이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9월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시리즈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깊어가는 가을이라고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한 12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지금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는 원래 8절 말씀이 나갔습니다. 8장 말씀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2장부터 좀 순서대로 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분별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수수에 불과했는데요. 그 첫 번째 목격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전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주의 오심을 알려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나요? 아마 나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 그 소식을 마땅히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하지요. 하나님께서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들에 있는 목자들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들에 있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당시 목자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원하셨다라면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라면은
그 소식이 체계적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은 유목생활하는 목자들은 오랜 기간 지역 공동체와 문화에서 동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계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까다로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됐습니다. 율법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저기로 옮겨 다니는 그 습성 때문에 남의 물건을 탐하는 그런 도둑질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요주의 인물로 여겼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실 그 도구로 목자들을 택했습니다. 왜 목자들이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의 증인으로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이나 높은 자들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 거기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의 특징이죠. 복음은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리고 낮은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낮고 천한 인생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소식이었으며, 믿음은 그 큰 기쁨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낮은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강한 국가여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작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들이 가장 부족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선택하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조건으로 선택을 하나요? 세상은 강한 것, 좋은 것 위주로 선택을 합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왜? 그것이 유익이요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존귀한 자리에 두기를 기뻐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내놓으라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택하신 것도 그저 그들이 들에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보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셨는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천하고 천대받고 사회에서 외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환자, 혈류병을 앓던 여인,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등 모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외면받는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연약한 자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은 바로 낮은 자를 향한 주님의 그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비전은 목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좋은 소식은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요.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한 아기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마구간에 놓여있는, 말구에 놓여있는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아기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분이 메시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임한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습니다. 왕궁의 요람에서 누군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말구여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당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지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의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나셨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온 알고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당연히 왕궁으로 향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단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왕으로 오시는 큰 권력과 권세를 갖고 오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궁이 아닌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죠. 왜 하필 베들레헴,
왜 하필 말구이였을까요? 왜 이런 극적인 반전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존귀를 비우고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비우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자기를 비움으로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메시아였습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은 곳, 이름이 있는 곳, 명예 있는 곳을 쫓아가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과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바로 자기 비움의 은혜인데요.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곳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심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과 함께 어마어마한 천상의 합창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요 이 땅엔 평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오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요. 그분은 자기를 비움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요. 또 이 땅에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참 평화가 주어졌는데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하신 일과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평화지요. 그리고 그 참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참 평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평화, 바로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평안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의 축복을 빌립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기보다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이루게 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평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비록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낮은 자에게 낮은 곳으로 임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또 그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큰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소식은 그래서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현재 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복음을 듣는 데 있지만은 그 믿음의 여정은 복음을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의 말씀을 받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그 평화의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 이제 시작되는 이 가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 소망을 품고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